네, 이거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이제 다시 시작해갖고 빨리 끝내야 될 텐데요. 네, 그 겨울 방학도 잠깐 해야겠죠? 네, 그 전까지 하긴 지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사순시기 전까지 끝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순시기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드실 게 별로 많지 않네요. 다 드셨습니까? 네. 자,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삶이죠. 죽음과 부활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제 공생활 3년이 되던 해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신의 가장 결정적인 삶을 그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첫 시작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02쪽 보시면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베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라는 1절입니다. 세 번째 줄,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왼쪽에는 베타니아가 있고 앞에는 올리브산이 있으며 산 중턱에 베파게가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리코의 저쪽 그 위에 갈릴리아 호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오른쪽 부분이죠. 그 요르단강 있는 쪽으로부터 쭉 보통은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예리코에 가서 보통은 거기 순례를 하고, 그럼 예리코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른쪽이 것이죠. 지도를 보면은요. 그럼 이게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베타니아가 있고 그 정면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중턱에 베파게라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요. 제자 둘을 보내며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위치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이제 이렇게 올리브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만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잡히시죠. 이제 그럴 때 이 같은 부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을 루카복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두 제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메시아의 전권으로서 나귀들을 징발하신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대답할 말까지 미리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다 예정하셨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두실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그냥 죽음으로 내몰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미리부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상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하게 순환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서 있을 거다.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니까 그 나귀를 쓰도록 해라. 그러고 그걸 왜 가져가십니까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라 한 이유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 때 나오죠.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원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4절 5절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딸 시온에게 말하라는 이사야서 62장 11절 인용문이고 보라 새끼 나무를 타시고서는 같은 이사야서의 내용이라는 것.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인용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예견된 준비된 메시아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이신지라 말을 타지 않고 창세기 49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딸 시온에게로, 딸 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로 곧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로 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이요.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은 앞에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일 것이다. 로마 군대나 유다 최고의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그 행렬이 소규모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로마군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군중이 막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제지했을 겁니다. 근데 제지까지 안 했다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인원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인이었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로마군이 제압을 했을 거거든요. 평화롭게 끝났죠? 예,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은 것은 왕의 즉위식 때 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던 일이다. 이게 열왕기 후서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왕에게 하는 존경의 표현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도 하죠. 예루살렘 입성을 언제 하죠? 그 기념하는 걸 언제 하죠?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하죠. 성중환의 첫날에 합니다. 자, 성중환의 첫날에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첫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시작. 아주 집약해서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옷이나 나뭇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적당한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9절.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유다인들은 순례 축제 때마다 이른바 알렐, 이거는 저기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알렐, 찬양이라는 말인데요. 알렐 시편, 그러니까 114편에서 118편까지를 외웠다. 호산나는 알렐 시편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 118편 25절에 나오는 청원 기도로서 직역하면 하느님 구원하소서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가. 호산나 하면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 다윗의 자손이셔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서는 마치 만세와 같은 함성이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게 만세라는 말하고 환영하고 찬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는 메시아 만세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례 축제 때면 제관이 성전 입구에 서 있다가 입장하는 순례객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며 환영 인사를 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서는 그저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인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을 뜻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는 하느님 만세라는 뜻이다. 메시아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께도 찬미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0절 11절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이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리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게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군중은 둘째치고요. 이 결언은 마테오의 해설이다. 온 예루살렘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묻는다. 갈릴리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라는 군중의 답변은 예수님의 정체를 충분히 밝히지는 못했다. 사실 예수님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메시아라는 고백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부활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백사초론 묵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이거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약 3년간의 공생활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세 부류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스스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메시아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성서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얘기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강론 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메시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실천적인 우리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어떠냐는 또 다른 질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했는데 자꾸 용서 안 하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너 착하게 살아야 했는데 아들이 착하게 안 살면 아버지를 진정으로 잘 따르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아버지 아들이긴 하지만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당신 공생활의 마지막 사명으로서 이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생각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었으며 또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되리라는 희망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자, 예수님은 확실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냐?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예수님 분명히 의도한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한 예루살렘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땠냐 이겁니다.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이요.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새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동행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건 잘 드러나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두 제자 또는 어머니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면 양쪽 옆에 앉게 해달라. 이게 전형적인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역시 로마 제국의 압제에 억눌려 살아오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중 횡포에 시달려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한다. 빨간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을 외치며 환호한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군중들도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의 어떤 그런 횡포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건 해방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해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방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근본적인 해방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권력도 어떠한 돈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의 삶입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것은 일시적인 삶입니까? 끝까지 사는 겁니까? 예, 끝까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 그게 죽음으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당장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적으로도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유다인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못하였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늘 비판하였고 구약율법을 그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지금까지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하여 제거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워 죽여버릴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자,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든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정적 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주변에 있는 기반이 되는 세력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인 상대 종교적인 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죽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는 아예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나 군중은 그래도 예수님을 정확히는 못 봤지만 예수님 안에 희망을 뒀지만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한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생각, 제자와 군중들의 생각,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가실 길을 당당히 걸어가신다.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우리가 이 공고서 전체를 보면 다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의미 없는 분은 아니고요. 바리사이판 율법주의자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우리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출세, 또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보장돼서 장수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정치적으로 성공하시도 좋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자들하고 군중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 생각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런 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 또는 권력이 있는 분들 중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의 더 깊은 자체를 모르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저 표현을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았고 지금 이제 연명 치료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는 우리에게 주는 그분의 삶의 그 가치가 어떨까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기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이 누구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 돈도 많지만 또 존경도 받죠. 또 어떨 때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다 세금 면제받으려고 한다고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자 중에서도 정말 인간답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는 것이죠.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느님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죠. 하느님 나라와 그 정의를 먼저 구해라. 이 말씀은 또 하느님 나라와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은 같은 급에 놓고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물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성전 정화입니다. 12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정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 마당에는 이른바 이방인 구역에서는 희생제물용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매매했다. 그중 비둘기는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제수인지라 빈자의 제수라 했다. 상인들은 제물용 짐승을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성전세를 바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은화 반 세겔을 2분의 1 세겔을 바쳐야만 했다. 따라서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정산들이 많았다. 그들 역시 돈을 바꾸어주면서 엄청난 차액을 챙겼다. 그리고 그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재관들에게 상당한 세금을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희생제물이나 이런 제물을 바칠 때요, 집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가져오려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팔았어요. 아마도 성전에서 판 것을 사용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샀는데 이 재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제들이죠. 지금 제가 성물빵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도 판매하죠.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커미션도 안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저는 전혀 1센트도 만지지 않습니다. 다 객관적으로 수입 잡고 이제 용병하게 쓰는데 아마도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성물 판매소에서 이익금의 10%는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입찰도 시키고요. 초도 그렇게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세 바칠 때도 이 그리스나 로마 화폐는 이방인 화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만 그것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도 아마 이제 사제들이 재관들이 이제 그 업자를 선정해주고 너희 환전할 때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나머지 이익금에서 얼마 가져와 이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 이거를 예수님이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희생 그 재물들을 파는 것과 환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구절 나올 때 말씀드려요. 성전을 정하시다가 막 채찍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해방신학에서 그걸 잘못 이해할 때도 있어요. 또는 좀 잘못된 겁니다. 표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팔죠. 초도 팔고요. 음식도 팔죠. 그리고 선물도 팔죠. 근데 이걸 팔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중보다 반드시 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당에서 판다는 이유로 비싸게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정의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항상 강조해요. 이건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당에서 판다고 그냥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거 사라.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혼난 일입니다. 여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 삼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성전이 무슨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당에서요 성물 판매하고 초 판매하고 음식 판매하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분도 계세요. 이 말씀에 어긋난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겉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고정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끼는 열정으로 불타서 온통 시작바닥처럼 속화한 성전 마당을 정화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재관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이며 상인들과 환전한 사람들에게도 위협적인 일이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엄청 불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전에 가서 그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온전하기 어려웠죠. 13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가운데서 마테오는 모든 민족을 위한을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르코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나 파괴된 다음이나 모든 민족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적도 없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그 문구를 빼버린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하느님께서 구원을 역사를 하실 때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족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이 성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안 맞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사는 이걸 일부러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성전도 문제, 그 파는 것도 경제정의가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성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개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사가는요. 마르코는 그냥 넣습니다. 구약에 나오니까,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넣었는데 마테오는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하는 말을 뺐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태복음사가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다. 오직 침묵과 경건함만 있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소란스러운 시장바닥으로 변해 있고 부정부패와 탐욕이 판을 치고 있다. 그것은 곧 성전 모독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모독죄라고 했죠. 그죠? 어떤 말씀 때문에 했습니까?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성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성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성전 모독죄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여기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개방해 놓지도 않았고 거기에 온갖 부패가 있다. 이게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그때 성전에서 눈먼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눈먼이들과 절름발이를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이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당신의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오늘 성전에서 또 행하신다는 건 뭡니까? 간략하게만 언급하죠. 이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내 말이 맞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또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언급하고 있죠, 그죠? 이미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충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서가요 의도적인 편집인 겁니다. 아주 그냥 한 줄 아닙니까, 그죠? 예. 15절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는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하며 이 말인데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장애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들과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들을 모두 의미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된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분노하게 된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제거해야겠고 그런데 인기가 높은 거거든요. 또 기적을 또 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한 걸 또 보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속이 더 상하죠.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17절이요.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로 가셔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이제 일단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다시 나가십니다. 다시 나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두려워서 일단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당장 그 근처에 있으면 당장 잡아가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일단 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하실 일이 있죠.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되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뭐냐? 파스카 축제입니다. 이 파스카 축제에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오시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시편 8편 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당신께서는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앞에 11장 25절에서 말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다. 이렇게 다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셨는데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며 라자라와 마르타, 마리아 남매가 살던 마을이다. 예수님은 이 남매의 집에서 지내셨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 이유는 아직 파스카 축제가 안 왔습니다. 때가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읽겠습니다. 이것도요. 사람들 중에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이 깊어서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화를 내야 할 때 화내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머리가 이상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다. 또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을 누구도 좋아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와 정신에 힘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는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다. 신앙인은 무조건 참기만 하고 무조건 웃어주기만 하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이다. 의로운 분노는 결코 죄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다. 예,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좋게만 하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서로 다툴 일도 없고 서로 좀 긴장할 일도 없죠,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분들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그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좋지 않은데 이건 아닌데 좋은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집니까? 아니, 일단 넘어가는 지죠. 근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요? 쌓이죠. 쌓이면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또는 폭발하지 않으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혼인 무효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법에 보면 뭐냐면 혼인 정신에 맞지 않게 살면 교회는 계속 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신자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있는데 혼인 무효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맺어줬으니까 계속 교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시긴 맺어주셨는데 그 말에 좀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섭리는 하시지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당사자가 판단하는 일이고 신부가 판단합니다. 신부도 왜 판단하냐면 혼인선서하기 전에 제가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 혼인을 강제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가 봐요. 그럼 신부가 알면 그 불만하는 겁니다. 혼인선서 못 해줍니다. 또는 어떤 그 혼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거짓으로 했을 때 거짓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만한 거예요. 상대편 배우자를 기만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적 없습니다. 사기 결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대편 배우자를 기만한 것이고 신부, 교회를 기만한 것이고 하느님을 기만한 것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교회는 뭘 권유하냐면 별거를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를 들면 당장 폭력적인 게 있다 그러면 떨어져야죠. 빨리요. 일부러 떨어지게 합니다. 떨어져서 생각해보시라고요. 또 교회는 도대체 가톨릭 교회 교리를 따르지 않고 심각하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우 파문시킵니다. 파문이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교님의 권한입니다. 이제 신부들은 그 파문의 권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주교님, 예를 들어서 광주 대교구에서 나주에 윤율리아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 교구 대교구장 주교님 최창호 대주교님이 파문시켰죠. 주교님께 파문시켰습니다. 거기에 가서 미사를 하는 신부, 수도자, 신자는 파문되는 겁니다. 거기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무슨 대단한 경찰권을 갖고 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하죠.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도 그러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성서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환전성에 이거 다 엎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폭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는 예수님이 그 폭력을 행사하신 거고 예수님이 죄를 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럼 죄 지은 거 아닙니다. 오늘 그랬죠. 죄가 아니라고요. 의로운 분노는 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느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부터 벌 받았죠. 그렇죠? 에덴도 쫓겨났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있었죠. 바벨탑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느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막 쫄딱 망해갖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랬었죠. 하느님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 의가 무슨 의자입니까? 옳다는 겁니다. 옳은 분노. 그러니까 분노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옳은 어떤 분노를 다른 말하면 아주 올바른 거에 근거해서 어떤 걸 갖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나아가서 판단하고 또 나아가서 단죄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아주 너무 열심히 사시려고 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정의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말 좀 참다 안 돼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쌓여요. 그러면
얘기만 안 했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터지죠. 그런데 터지면, 이렇게 터져버리면 이거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폭발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회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분노와 그냥 화내는 거, 감정적인 화내는 건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되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굉장히 우리 신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하고 논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논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네.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도 하고 너희는 위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교만하다. 어쩌면 이게 교만하냐 이런 얘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고개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냥 뭐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왔었죠. 이 점을 우리 신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의무와 미움의 차이가 또 애매한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의로움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자분들이 수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부는 그런 면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제가요. 어떤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어떤 때 뭔가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거기에 그 중용을 지키면서 우리 신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어떤 걸 생각하는 경우는 늘 고민을 하지만 여튼 원론적으로는 제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큰일이 생기면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은 제가 늘 본당에 있으면서 밤샌 적이 있습니다. 본당에 있으면 한 두세 번은 밤셉니다. 그게 왜 밤새냐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밤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계속 겹치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밤을 셉니다. 근데 그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감정 폭발하는 건 엄청 쉽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신자분 아시겠지만 감정 폭발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죠. 그럼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또 이렇게 약간의 흥분 상태에서 뭘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나중에 가서 혼자 따스하게 보면서 뭐가 마음에 걸리네 할 때 뭐가 걸리지? 제가 그 판단한 것 자체가 걸리냐 아니면 표현을 좀 잘할 걸. 아니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인상 쓰라는 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인상 쓰면 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막 인상 팍 쓰면서 얘기하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뭘 진지하게 얘기하면 벌써 인상이 굳어지는가 봐요. 톤이 좀 올라가요. 저도 엄청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이거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도 좀 편치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번뇌하시고 그랬는데 여튼간에 이거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한테 막 단죄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책임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점을 좀 많이 고려하십시오. 그렇지만 절대 제가 그 표현을 합니다. 칼집이 사랑이고 칼날이 저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이요 칼집에 있어야 됩니다. 늘 칼집에서 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한번 정의를 위해서 칼을 빼요. 이때만 딱 사용하고 다시 놓아야 됩니다. 칼을 맨날 빼서 휘두르고 다니면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폭력이고 독재고 그거는 인권 유린이고
절대 교만한 행위이고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칼집 안에 이렇게 있는 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안 빼죠. 근데 뺄 때는 빼서 저한테 물에도 잘라야죠. 그리고 다시 그 사랑 속에 있었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노를 보게 된다. 바로 의로운 분노다. 좀 내려가면요.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돈을 쓸어버리고 상을 불러 엎으신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마가복음이죠. 예수님의 진노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한 구절을 더 삽입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를 본 제자들은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한다.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사실 예수님은 이날의 진노의 찬 행동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유다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에 찍히게 된다. 그리하여 얼마 되지 않아 결국에는 그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다. 옳은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어떠한 박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죠.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온유하신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인데 상을 뒤엎을 때 보면 반대죠. 예수님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중인격이 아니라 이중성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조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것이 맞고 틀린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겸손하시지만 다가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뭡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죠.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고 저주를 주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줬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여러 가지 할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까지도 보여줄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십니까? 계속 죽음의 길을 갑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세요.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의 확실한 모습 하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냐?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점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의 가장 결정적인 이제 그 업적을 삶을 사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잠깐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도 읽어보셔서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오랜만에 강의 들으시니까 머리가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네, 오랜만에 괜찮죠? 이제 좀 안 듣다가 들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나눔을 하시겠습니다. 예, 성서를 읽고 나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